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것이 1장에 있었던 일 후에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1장과 2장 사이에 그냥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사건 같이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때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가 되기까지 그 준비하는 기간이 12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간 지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6년째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와스티가 폐위된 사건이 1장에 있었던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의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금방 있었던 일이 아니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대군을 몰고 가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그 코딱지만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 대군을 몰고 그리스로 떠나게 됩니다. 해전을 벌이죠. 그랬다가 그리스에게 아주 참패를 겪고 맙니다.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대패하고 맙니다. 이것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해전 가운데서도 또 첫 번째로 꼽히는 살라미 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를 정벌하러 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3년이 지나서 그 전쟁에 대패하고 돌아와서 아하수에로가 이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기운이 다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와스티를 폐위하고 자기가 그렇게 즉흥적으로 주흥에 일어나 가지고 와스티를 불렀는데 안 온 그런 사건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어느 정도 좀 후회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였다. 전쟁에도 패하고 와스티도 폐위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왕의 측근들이, 신하들이 이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까 왕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그 신하들이나 참 사람들이 경박하고 치졸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왕후가 오지 않았다고 즉흥적으로 그 주흥이 일어나 가지고 그 왕후를 패하는 사건이나, 또 이제 왕이 정신 차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니까 또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는데, 원래 왕후로 간택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고관 대작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왕후를 간택하게 되는데, 평민들 가운데 전국에서 그냥 아름다운 용모만 보고 왕후로 간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관없이, 어느 민족도 상관없이 오로지 미모만 보고, 그러니까 왕후로 간택하는 기준이 오직 외모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가졌던 생각이 그것고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 외모로만 왕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하들이나 왕이 이렇게 담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참 경박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에스더가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면 어떻게 에스더가, 유다 민족이면 완전히 쫄딱 망한 민족 아닙니까? 소수민족인데 소수민족의 자제가 어떻게 왕궁의 왕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후가 와스티가 폐위가 되고 또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해서 왕으로 새로이 간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이게 사람들이 벌이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또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한 유다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라 하는 사람인데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고 이 사람은 여고냐 때 함께 사로잡혀 온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침공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포로로 잡혀올 때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가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자손을 언급하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족보에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사건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아각 왕을 살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각은 왕의 이름이기도 하고 한 족속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성된 것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은 12아들의 이름이고 그게 사람의 이름이었듯이 아각도 한 지파의 이름이고 한 사람의 이름, 왕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왕은 아각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였던 이 모르드게는 이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을 처형함으로써 사울이 실패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를 그 후손 모르드게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발표되고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유다 왕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에스더를 위한 일도 아니고 모르드게를 위한 일도 아니고 민족의 위기를 당했을 때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바로 그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예측할 수가 없죠. 미래에 당할 어떤 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러나 결국 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이 애굽과 더불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또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도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알지 못했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야 그때서야 오래전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꼭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명백하게 그렇게 쓰여져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상당히 신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사려 깊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금방 또 왕후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자기 민족과 자기가 어떤 득을 취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딸처럼 여기는 그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갔으면 모르드게도 분명히 어떤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대한 어떤 특혜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모르드게도 금방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득을 취하려고 했다면 모르드게 역시 어떤 경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중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반응했던 이 아하수에로처럼 모르드게가 즉흥적으로 이제 팔자 폈다 너도 유다 민족을 고함이고 내가 양아버지임을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가 유다인이었던 것이 밝혀진다면 하만이 나중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왕후가 유다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후 먼저 처치했을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담합하면 왕후 끌어내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신하들이 마음만 먹으면 왕후쯤은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평민 출신 아닙니까? 고관 대작이라든가 귀족 출신이라면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었겠지만 에스더쯤은 문제없이 끌어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민족을 밝히지 않은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궁녀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물품들이 있었죠. 12달 동안에 그 처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략과 여러 가지 향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갈 때는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게 했습니다. 뭐 화장품이 필요하면 화장품도 주었을 것이고, 뭐 나는 립스틱이 샤넬 게 필요하다 그러면 샤넬 것도 갖다 주었을 것이고, 얼마든지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요구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것만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까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칠한 사람이 항상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끔 어디서 보냐면 식당에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종 흔히 진상 고객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매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별점을 무기로 해서 온갖 요구를 무리한 요구를 다 해댑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사람들이죠. 텔레비전 보면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요구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런 식의 인간관계를 갖고는 절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야만 그 인정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이 인정해 주어야 당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뭐 당장 눈앞에 원하는 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절대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길이 힘들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요구가 많다는 것은 불만이 많다는 것이고,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에스더는 별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더가 가장 은총받는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왕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채소만을 먹었죠.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소년들에 비하여 얼굴이 훨씬 더 윤택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왕의 진미를 먹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율법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꾸며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를 꾸미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더서를 통하여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후원하고 계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